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58장. 올바로 훈련된 우리 청년들로 이루어진 일꾼의 군대가 준비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구세주에 대한 기별이 얼마나 신속히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인가. 얼마나 빨리 고통과 슬픔과 죄악의 끝인 세상의 종말이 이를 것인가. 얼마나 속히 우리 자녀들이 죄의 암영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소유하는 대신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한 그곳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위대하신 교사로부터 교훈을 배우기만 한다면 이를 잘할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있다. 비록 목사와 전도자와 교사들은 이른 자를 찾는 일에 등한히 하는 한이 있어도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데에는 등한히 하지 말라. 청년 남녀들과 소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러 나가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어떤 계획과 활동의 순서에 서로 협력하도록 하라. 그대들은 하나의 반을 조직하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활동할 수 없는가? 그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경험이 많은 분들과 의논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아래 계획들을 수립하고 방법들을 발전시켜서 그것에 따라 그대가 열심히 일하여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에게서 받은 재능을 사용하려는 자들을 도우실 것이다. 진리를 믿는 우리 청년 남녀들은 산 선교사가 되지 않으려는가. 믿음으로 일하라. 그대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때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그들의 심령에 역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써 사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회개하게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할 때에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 그대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불신과 의심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써 그대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쫓아내라. 하나님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일하라. 사단은 그들의 마음에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어떤 암시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대들의 믿음으로 사단의 어두운 그늘을 뚫고 나오라. 그리고 그 믿음이 속죄소에 머물게 하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라. 이것이 그대들이 경험을 얻고 그대들이 화평과 확신에 매우 기묘한 증거를 발견하는 유일의 길이다. 그대들이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서 그대들은 영혼에 대한 증가된 열정과 하나님을 봉사하는 데 있어서 더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목적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동정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싹튼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자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심. 하나님께서 굳게 당신의 편에 가담하여 지금 곧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사렛 예수와 연합할 것을 서약하는 자원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59장. 청년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지워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지식이 더한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주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과오와 미신 등을 몰아내는데 청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지식과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 올림으로써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은 바 기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신다. 그들 앞에 있는 사업은 이 시대의 요구에 응하여 이곳 저곳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들의 열심 있는 노력을 기다리고 있다.
청년들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성별하여 바친다면 그들은 높은 표준의 능률과 유용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시는 표준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회를 가장 잘 이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즉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데 있어서 태만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자로 받아들이며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교훈과 모범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선포하려 하는가? 그대들이 전력을 다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리라. 그대들이 그대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력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길과 기회가 그대들 앞에 열릴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60장 그리스도를 증거함. 우리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참된 신자의 믿음은 품성의 순결과 성결로 나타날 것이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믿음에는 그에 상응하는 순종,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히 이행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신앙은 언제나 극히 실제적이며 실생활의 모든 환경에 적응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누구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이다. 그대들은 가는 곳마다 신성한 가마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마음속에 계셔야 하며 그대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또한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의 언어. 현대에 유행하는 종교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자칭하는 청년들이 그들의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의 이야기하여 주는 일이 없도록 사람의 품격을 형성하여 주었다. 청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귀한 구속의 계획은 그들의 화제에 오르지 않는다.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일의 순서를 변경하여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상상해 보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거하신다면 그대들은 잠잠히 있을 수 없으리라. 만일 그대들이 예수를 발견했다면 참된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대들은 이 일의 열성을 나타내야 한다. 예수는 그대들의 영혼에게 귀중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대가 발견한 것과 그대들의 입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신 것을 아직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해주라. 나의 젊은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애를 시작하고자 하는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관하여 친절히 분별 있는 엄숙한 말을 해줌으로써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채 얼마나 버려두었는가는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거룩한 신앙과는 전혀 모순되는 사소하고 경박한 행동과 쓸데없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끼친 손상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함. 그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느 정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대들은 그들에게 진리의 보고를 열어주려고 노력하고 열렬한 마음에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대들의 말이 별로 인상을 주지 못하고 그대들의 기도가 현저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이 보일 때에 그대들은 그대들의 노력의 결과가 없음에 대하여 거의 하나님을 비난하고픈 심정을 갖는다. 그대들은 사랑하는 자들이 특별히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대들의 노력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실이 그대들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심각히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대들이 한 손으로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다른 한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때때로 그대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대 자신들을 지배하시도록 승낙한다.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그대들의 행위로 그대들의 믿음을 거부하고 그대들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수고를 파괴해 버렸다. 그대들을 위한 그대들의 노력은 그대들의 행습으로 말미암아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그대들의 성미, 그대들의 무언의 표정, 그대들의 행동, 그대들의 불평하는 마음의 상태, 그리스도인의 향기의 부족, 영성의 부족, 그대들의 얼굴의 표정 등 이 모든 것이 그대들의 잘못을 증거한다. 작은 일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지 말라. 작은 일들은 인생의 실제적인 훈련의 밑받침이 된다.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하게 하거나 악마의 형상을 가지도록 영원히 훈련을 받는 것은 다 이 작은 일에 의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었으며 예수에게서 배웠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상과 언어와 표정과 행동을 배양하게 우리를 도우신다. 열심. 하나님을 위하여 활동적으로 일하며 보낸 생애는 축복받은 생애이다. 시간을 쓸데없는 일과 쓸데없는 후회와 무익한 불평 가운데 허송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다면 틀림없이 전혀 판이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기심 때문에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부지런히 활동만 한다면 그들의 생애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어두운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밝은 태양빛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이러한 노선을 따른다면 그들 자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61장 개인적 활동. 그리스도의 활동은 주로 개인적인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청중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셨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지식을 전파했던 것이다. 크게 성공하는 일꾼이란 작은 일에 주를 섬기기 위하여 기쁨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각 사람은 각각 자기의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고 무늬를 놓는다. 청년들은 교육하여 청년들을 돕게 하라. 이 일을 하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은 큰 영역에서 헌신할 일꾼이 될 자격을 구비시켜줄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수천의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 이 세상에 위대하고 재능 있는 남녀로 존경과 추앙을 받는 자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한 가장 겸손하고 단순한 말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는 일이 많다. 말이란 비록 그것이 잘 준비되고 연구되었다 할지라도 끼치는 감화력은 적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들이 자연스러운 단순성을 가지고 한 말이나 조그마한 일들의 봉사에 있어서 진실하고 정직한 노력은 오랫동안 잠겼던 빗장을 벗기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줄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62장 사람을 구원하는 청년. 사단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중한 방심하지 않는 원수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젊은 남녀들만큼 많은 선을 행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젊은이들이 올바르기만 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이가 든 전도자들과 평신도들, 하나님께 헌신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의 절반도 줄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쾌락과 육신적 욕망을 희생할지라도
그들의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지워져 있는 사실을 느껴야 한다. 시간과 재물까지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경건을 공언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위험을 느껴야 한다. 그들의 은혜의 시기는 미구에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권고를 통하여 굳게 섰을 것 같으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태만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불쌍한 죄인들의 피를 그들의 옷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했을 것 같으면 이룰 수 있었던 선을 그들의 불성실 때문에 이루지 못한 데 대하여 답변해야 한다. 구속의 사랑의 기쁨을 진정으로 맛본 자들은 그들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을 깨닫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쉴 수도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여쭈어 보아야 한다. 주여, 저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 제가 이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근심함. 학교에 다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리고 누가 죄의 길을 버리고 성결의 길을 택하기 위하여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가? 나는 이것이 믿는 젊은이들이 취해야 할 길이지만 그들이 취하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운동과 쾌락을 통하여 죄인과 연합하는 것이 그들이 감정에 훨씬 어울린다. 젊은이들에게는 넓은 분야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 이제 그들은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접근하는 길을 찾는 일에 그들의 정신적 힘을 발휘하여 거룩한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기도와 간구로 한 영혼일지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바라노라. 이 얼마나 고상한 사업인가. 한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영혼이 행복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들의 면류관에는 한 보석이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된다. 그러나 한 영혼 이상을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게 보답을 받는다. 나는 젊은이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과 진리에 헌신했을 것 같으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대체로 끊임없는 활동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그들 자신이 세상적이 되거나 한다. 그들은 끊임없는 걱정과 번민의 근원이 된다. 그들 때문에 눈물이 흘려지고 그들 때문에 드리는 번민의 기도가 부모들의 마음에서 터져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개의치 않고 그대로 한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되도록 의도하신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하지 않을 사람들의 가슴에 가시를 심는다. 해야 할 사업. 젊은 남녀들이여,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 그대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그분께 합당치 않게 된다. 그대들이 냉담한 무관심 속에 묻혀 있으면서 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대들이 성실한 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기를 기대하는가?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잘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는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높이사 그의 오른편에 두실 것이다.
그대들이 자신의 쾌락을 도모하는 대신에 주님의 포도원에서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모임에 속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와 음악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아왔는가. 그대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한 영혼을 지적할 수 없으면 행동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고 바꾸라.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피 흘리는 그의 옆구리로 가까이 가라.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그대들의 생애를 단장하라. 그대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열렬하게 통회하면서 겸손하게 그분께 간구하라. 그대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 그대들은 지금 노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은가? 젊은 남녀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대들의 행동 노선을 완전히 바꾸라. 그대들은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대들은 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어디서 시작할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그들의 이웃에서 그들의 친구들 사이에서 일을 시작하라. 여기서 그들은 유망한 선교 구역을 발견하리라. 이 가정 선교 사업은 더 큰 구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주는 한 시험이 된다. 가장 성공적인 방법.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개인적 활동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성취한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이 활동이 없기 때문이다. 한 영혼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갈바리가 그 가치를 증거한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구원해 올 때 그는 다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증가되는 축복과 구원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63장 각 방면에서 봉사함. 하나님께서는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과 문서 전도자들을 부르신다. 우리 청년 남녀들을 문서 전도자로서 전도인으로서 또한 성경 교사로 나가게 하되 그들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경험 있는 교역자들과 함께 나아가게 하라. 문서 전도자들이 우리의 서적을 이 집 저 집으로 가지고 다니게 하라. 기회를 얻는 대로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대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함에 있어서 바른 방법을 정력적으로 따른다면 많은 영혼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자기 희생의 정신이 충만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즐겨 자아를 희생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어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남녀들을 부르고 계신다. 곤란을 당할지라도 실패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꾸준히 전진할 사람들이 요구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업에 힘을 더하고 그것을 증진시킬 사람들이 요구된다. 능률을 얻음.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일에 있어서도 그 일을 하는 중에 기량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평범한 의무와 도움이 필요한 자와 고생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훈련을 통하여 실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64장 무아의 봉사.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실제로 표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 짐을 가볍게 해주므로 인간 생애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크게 돕고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베푸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다. 만일 그대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린다면 그대들은 자신의 결함에 대한 승리를 얻는다. 그대들이 선을 행하는 데서 느끼는 만족감은
상상력을 건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선을 행하는 기쁨은 마음에 생기를 주고 전신을 통하여 약동한다. 인자한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며 그들의 표정에는 높은 도의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기적이요 인색한 사람들의 얼굴은 기운이 없고 낙담하고 침울하게 보인다. 그들의 도덕적 결함이 그들의 표정에 나타난다. 이기심과 자기 사랑은 사람의 외모에 그 형상을 찍는다. 진정한 무아의 자비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리고 정욕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부패를 떠난 자들이다. 한편 이기적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사회적 동정심을 고갈시켜 버릴 때까지 이기심을 품어왔으며 그들의 얼굴은 순결과 성스러움보다도 타락한 마귀의 형상을 반사하고 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65장 근면의 보수. 게으른 자는 일상생애의 의무를 신실히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귀한 경험을 상실한다는 것을 청년들로 기억하게 하라. 게으르고 고의로 무식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길에 항상 거치는 장애물을 놓아두는 것이 된다. 그는 정직한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교양을 거부한다. 인류를 위하여 봉사의 손을 내밀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된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설계해 놓으신 것과 크게 다르다. 왜냐하면 유용한 일을 멸시함으로 비열한 취미가 촉진되어 신체 중 가장 유용한 정력을 효과적으로 마비시키는 까닭이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비만 하고 사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주시고 재산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잊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재능을 지혜 있게 장사함으로 소비자가 되는 동시에 또한 생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조수로서 그분께서 그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사업을 인식한다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노동의 축복. 참된 행복은 선하게 되는 데서와 선을 행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상한 기쁨은 자신의 맡은 바 의무를 신실히 이행하는 자들에게만 온다. 정직한 노동엔 부끄러움이란 있을 수 없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상생애의 단순한 의무를 경멸하도록 이끄는 것은 비열한 게으름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장차 심한 고통이 될 정신적, 도덕적 결함을 자아낸다. 게으른 자는 생애에 언젠가 그의 결함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의 일대기 위에는 소비자라는 말은 쓰여 있으나 생산자라는 말은 없다. 인생의 모든 직업에서 유익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땅을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일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는 말씀의 뜻을 연구할 수가 있다. 장차 생애 가운데에 아름다운 영적 결실을 얻기 위하여 마음에 진리의 씨가 뿌려져야 한다. 마음에 끼친 하나님의 감명이 마음을 형성하여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조야한 육체적, 정신적 재능은 주를 봉사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사업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셨지만 이렇게 선언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겨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사업을 행하시기로 동의하셨다. 그리스도는 노동을 고상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근면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목공소에서 손수 일하셨다. 매우 어렸을 때부터 예수는 가게를 유지하는 데 당신의 몫을 다하셨다. 예수는 자기가 가족의 일원이 됨을 자각하시고 즐겨 당신 몫에 짐을 지셨다. 가정에서 돕는 일.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정에 대한 무아의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담당된 짐을 즐겁게 지고 나아갈 때 그들은 곧 책임있고 유용한 지위에 설 자격을 구비시켜주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작년 남녀의 경험을 얻기 위하여 소년, 소녀 시절의 무경험을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벗어버리면서 매년 끊임없이 진보해야 한다. 가정의 단순한 의무를 신실히 이행함으로써 소년, 소녀들은 정신적, 도덕적, 영적 탁월의 기초를 세운다. 운명의 배.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여, 날마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대들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배를 짜고 있음을 기억하라. 북이 움직일 때마다 한 올의 실은 짜들어가고 그것은 옷감을 망치거나 아름답게 한다. 만일 그대들이 무관심하고 태만하면 하나님께서 빛나고 아름답게 되도록 계획하신 생애를 파괴한다. 그대들이 자신의 경향을 따른다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습관이 강철끈으로 그대들을 묶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대들의 본을 따를 것이다. 그들은 그대들이 취한 그릇된 노선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이기심을 극복하려고 용감히 싸우며 그대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지나쳐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들의 모범의 빛은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로 인도할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66장 노동의 존엄성. 인간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죄악을 노동에 의해서 경감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노동은 사단의 유혹을 무력하게 하고 죄악의 조수를 방지하게도 한다. 비록 노동에는 걱정과 피로와 고통이 따르기는 하나 그것은 오히려 행복과 발전의 근원이 되고 또한 유혹에 대한 방벽이 된다. 노동에 의한 단련은 방종을 제지하고 근면과 순결과 견고한 의지를 증진시킨다. 이리하여 노동은 우리를 타락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한 부분이 된다. 육체 노동 대 경기. 일반 사람들은 육체 노동은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크리켓, 야구 및 권투 시합 같은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열중한다. 사단은 인간들이 교육이 되지 못하고 쓸모없으며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일에 저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한다.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실제적 가치가 없는 경기의 선수가 될 때 사단은 그들의 영혼을 취하려고 생명을 걸고 경기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빼앗고 그 대신에 마귀의 악한 속성들을 갖게 한다. 사람들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공작이다. 그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독점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실 장소를 얻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며 청소년들의 감각을 혼란시킬 경기들이나 연극 등을 연출하게 하므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있다. 죄악에 대한 가장 안전한 방비 중의 하나는 유용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며 이와 반면에 악덕과 범죄와 빈곤은 태만의 뒤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태만은 최대의 저주 중의 하나가 된다. 항상 분주한 사람들과 즐겁게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쓸모있는 일꾼들이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신실히 이행함으로써 그들의 생애는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된다. 부지런히 노동하는 것은 게으른 자가 어떤 짓궂은 재해를 끊임없이 꾸며대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웅덩이물은 곧 썩어버리지만은 흐르는 시냇물은 땅에 건강과 기쁨을 퍼뜨린다. 전자는 게으른 자의 상징이요 후자는 근면한 자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모본. 지상의 거민들에게 주어진 근로의 길은 힘들고 또한 수고로운 것이지만 이 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로 인하여 존귀하게 된 길이며 이 거룩한 길을 따르는 자는 안전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훈과 모본으로서 유용한 노동을 존귀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매우 어렸을 때부터 근로의 생애를 사셨다. 주님의 지상 생애의 대부분은 나사렛에 있는 목공소에서 꾸준히 일하심으로 보내셨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는 일반 노동자와 같은 옷차림으로 미천한 일터로 오고 갈 때에 작은 마을의 거리를 거니셨으며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나란히 걸으실 때 봉사하는 천사들이 주님과 동반하였다. 알맞는 노동은 인류를 위한 강장제이다. 이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며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한다. 사단은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서 일 없이 빈들빈들 놀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매복하여 언제든지 접근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순간에 그들에게 접근할 때보다 사단이 더 큰 성공을 거둘 때는 없다. 만족하여 근로함에 대한 교훈. 부귀의 결과로 생기는 가장 큰 죄악 중의 하나는 노동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현대적인 관념이다. 선지자 에스겔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바로 여기에 태만의 두려운 결과가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태만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정신을 비열하게 하며 이해력을 혼란시키고 축복으로 주신 것을 저주로 만들어버린다. 인생사에서 어떤 위대하고 선한 점을 발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는 자는 일하는 남녀들이다. 인생에 필요한 의무들을 만족히 여기고 부지런히 이행함에 대한 기묘한 교훈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개척된 전도 지역에서 인정받는 선교사로 일하는 것보다도 기술자, 상인, 법률가 및 농부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서 기독교의 교훈을 생애의 일상 업무에 적용하는 데는 더욱 재능과 더욱 엄격한 품성의 단련이 요구된다. 일터와 사무실에서 신앙으로 일상 생애의 사소한 일들을 거룩하게 하며 모든 사업상 거래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정비하는 데는 강한 신앙적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게으름을 죄로 인정하였다. 그는 장막을 만드는 일에 관하여 어떤 것이든지 골고루 배워두었으며 그가 전도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호구지책을 위하여 종종 이 직업에 종사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사용된 시간을 손실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할 때에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접촉할 수가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자기 동료들에게 일반 기술에 관한 자신의 기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는 매일의 근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노동으로 험해진 그의 두 손이 그리스도 교회 목사로서 호소하는 감동적인 힘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자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짐을 지고 일하는 짐승은 게으른 인간보다도 더욱 잘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고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천사들도 일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인간의 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하늘나라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기대하는 자들은 실망하게 될 것인데 하늘의 제도에는 태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곤한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 그들은 일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는 신실한 종들이다. 그는 즐거움으로 그의 갑옷을 벗을 것이며 갈바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광스러운 안식처에서 전쟁의 소음을 잊어버릴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67장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림. 주께서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기 위하여 여러 방면의 선교 사업에 착수하도록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친구 가운데서 행하기를 바라시는 그 일의 한 작은 부분밖에 행하고 있지 못하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사랑하는 자를 사별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전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단 하나라도 활용하지 않은 채 지나쳐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 사업이다. 사랑과 동정으로 집집마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최초의 선교 여행에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주신 지시와 일치된다. 노래의 재능. 노래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노래는 영적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때때로 거룩한 노래의 가사로 인하여 회개와 믿음의 샘들이 열려져 왔다. 교회 신도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나아가서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동행하여 어떻게 기도를 올리고 어떻게 찬미하며 이 시대를 위한 복음 기별을 어떻게 선포할지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이다. 청년 남녀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부르신 바 그 사업에 착수하라.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재능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대들이 성령에 소생하게 하는 능력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힘쓸 때 그대들의 심령은 원기를 회복하고 듣는 자들에게 새롭고 아름다운 말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료 선교 사업. 의료 선교 사업에는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식사의 부절제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현대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고 있다. 자아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세워놓으신 높은 영적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건강을 보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우리는 지혜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하며 방종한 생활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우리가 무지함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불행과 불구와 질병을 볼 때 어찌 무지한 자를 계몽해서 고통을 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직분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편견이란 폭군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를 닫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 생활의 원칙에 대하여 무지하다. 사람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 요리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좋은 봉사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업은 어느 다른 사업 못지않게 필요한 사업이다. 더욱 많은 요리 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어떤 사람은 집집마다 다니며 영양 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개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육신적, 정신적, 도덕적 부패에서 구출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68장 여러 방면의 사업.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인생의 제1보는 우선 교회에 연결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데는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사람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구세주의 생명으로 고무함을 받은 교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직접 외부의 세계에 대한 선교 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유용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각자에게는 적소가 있음. 각 하늘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각각 자기의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일하여야 한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 또한 확실하다. 안식일 학교 사업. 하나님께서는 청년 남녀들에게 안식일 학교 사업에 있어서 평생에 열심 있는 활동을 위하여 단단한 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학교 사업에 전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사들과 활동함으로써 그들의 재간을 증가하고 또한 이미 습득한 것을 개발시켜 나가는 교사들을 원하신다. 성경 교수 활동.
성경 읽기회를 조직하는 계획은 하늘로부터 온 생각이며 수백 명의 청년 남녀들을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터로 보내는 길을 열어준다. 이 일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성경은 매어 있지 않다. 성경은 어떠한 사람의 집에도 가지고 갈 수 있으며 또한 성경의 진리를 각 사람의 양심에 제시할 수 있다. 고귀한 베레아 사람들 같이 진리를 받은 후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날마다 스스로 상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구세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크고 중요한 일이며 우리에게 위탁되었다. 그리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보상을 받지 않는 일이 없는 까닭이다. 그분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난 빛을 따르는 이러한 충성된 행동을 당신의 특별한 은총의 징표로 보답하실 것이다. 문서 전도 사업. 하나님께서는 아직 진리를 듣지 못한 곳에서 문서 전도자로 또는 전도인으로서 집집마다 방문하기를 청년들에게 요구하신다. 주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지도하에 일하러 나간 자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청년들이 전도 사업에 대한 자격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문서 전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마을과 도시에 들어가서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기록된 책들을 권유하게 하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심은 진리의 씨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 서적을 권유함으로써 그들이 설교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던 경험을 얻을 것이다. 진정으로 목회 사업에 종사하기를 갈망하고 남김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문서 전도 사업에서 장래의 영생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교육 사업. 청년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정신을 도야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하여야 할 여러 방면의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별히 아동들을 위하여 침착하고 친절하며 인내와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그것들을 나타내는 교사들이 필요된다. 우리 교회 학교에는 높은 도덕적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필요하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교사들,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지와 인내를 가진 교사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교사들이 필요된다. 사무가.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각 부분에 지혜 있는 적임자들을 배치하시기를 원하신다. 진리의 큰 원칙을 그들이 거래하는 모든 일 가운데 활용하는 사업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재능은 매우 면밀한 연구와 훈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 만일 지혜 있고 능률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야 할 어떤 부문에 속하는 일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는 바로 그 부문에 속한 자들일 것이다. 다니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바는 그가 그의 모든 사무에 있어서 가장 엄밀한 시험을 받았으되 한 가지의 흠이나 실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사업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어 한 모본이 되었다. 그의 역사는 두뇌와 뼈와 근육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성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 선교 사업.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사보다 더 중요한 전도 구역을 담당한 자는 없다. 의료 선교 사업보다 더욱 훌륭한 일을 하며 또는 그의 기쁨의 면류관에 빛나는 보석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없다.
그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가 들어가는 모든 병실에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는 죄로 병든 영혼에게 참된 치료의 향유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는 병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켜 줄 수 있다. 생명이 위독한 자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은 병을 악화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위험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환자의 10중 8구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주를 알게 될 때에 정신과 육신이 훨씬 호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사단의 능력을 제한하실 수 있다. 그는 죄에 병든 영혼이 그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리라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이시다. 거의 모든 지역 사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어떤 종교적 예배에 참석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은 그들의 가정으로 틀림없이 전달된다. 때때로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과 접촉할 유일의 길이 된다. 병자들을 간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선교 간호사들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구주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욕을 타락시킨 식욕을 지배할 힘을 소유하지 못한 속절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들은 실패하고 낙담한 사람들의 생애에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다. 사심없는 친절한 행동 속에 나타난 그들의 이타적 사랑은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전도 사업. 복음 전도 사업을 경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어떠한 계획도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이 미천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도록 그런 식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 전도 사업을 경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업 중에 가장 고귀한 사업은 여러 방면의 전도 사업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업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받은 사업이 없음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전도 사업에 들어오는 것을 단념시키지 말라. 그들 중 더러는 화려한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명하시는 길을 떠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어떤 전도 사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을 공부하도록 권함을 받는 자들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교역자들이 당신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전초를 보강하라. 세계 각곳에 신실한 파수꾼을 두라고 말씀하셨다. 청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도량이 넓고 마음이 큰 청년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청년들의 군대를 필요로 하신다. 외방 선교 사업. 청년들이 필요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교 지방으로 부르신다. 비교적 걱정과 책임이 없으므로 그들은 많은 가족을 교육하고 부양하지 아니하면 안 될 사람들보다도 선교 사업에 종사하기에 더욱 유리한 입장에 있다. 더욱이 청년들은 새 기후와 새 사회에 용이하게 적응하고 불평과 고난을 더 잘 참을 수 있다. 기지와 인내로서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진리를 다른 나라의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중개자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청년들은 외국어에 능통하게 되므로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청년들은 죄인들을 위하여 일하면서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 그들이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지성을 발전시키고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작은 책임밖에 감당하지 못할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은 외국어를 공부하여 능통하게 되므로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번역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 청소년 시대의 봉사. 아동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좋은 선교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이요 놀기만 하기 위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가정에서 그들은 장차 더욱 넓은 영역에서 유용한 봉사를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킬 선교 사업을 행하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부모들이여, 그대의 자녀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들을 도와주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69장 주께서 기뻐하시는 봉사.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빛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 주라. 그대들이 이렇게 할 때 하늘 천사들이 그대들 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돕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여,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안수받은 목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안수받은 일이 결코 없었을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당신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사 영혼들을 구원케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후에 그대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주께서는 그대들에게 당신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말을 주실 것이다. 과오에 대한 우리의 과제. 이를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러나 그대들이 과오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신실히 활용할 때 그대들은 자아의 불만을 가지게 만들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그릇된 모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해한 습관들을 제해버릴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그대 자신에게 매우 귀중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보충해야 할 빈자리가 생길 때 그대들은 더 높이 올라오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대들은 이 부름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새롭고 거짓없는 열심을 불어넣으라. 영혼들을 구주에게로 인도하는 비결은 크신 교사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 말라가는 초목에 부드럽게 내리는 이슬과 조용한 비처럼 우리의 말들이 우리가 구원하려고 찾고 있는 사람들 위해 부드럽고 또한 사랑스럽게 내려야 한다. 우리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위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 기회가 나타날 때 어떠한 핑계로도 그것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곧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사업. 어떠한 사업보다도 뛰어난 사업, 즉 영혼의 정력을 끌어내어 활동시켜야 할 모든 다른 사업 위에 있는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그대들의 생애의 주업으로 삼아라. 이것을 그대들의 특별한 필생의 사업으로 삼아라. 이 위대하고 고상한 사업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라. 그리하여 국내에 또는 외국의 선교사가 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일할 준비를 갖추고 유능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힘써 일함으로 구주에 대한 그대들의 믿음을 증명하라. 오 젊은이나 노인이나 완전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그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의무에 착수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노력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노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70장 신실한 봉사. 현세의 가장 작은 사무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더 큰 중대한 책임을 지는 데 신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재능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쳐져야 할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사업의 번영이 그들의 어떤 가외적인 노력에 의존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지정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의 주인을 위하여 하지 않는 자들은 신실한 종으로 인정되지 못할 것이다.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용된 자의 눈에 직접 띄는 수행되어져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만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근면과 이기심 없는 노력을 기울이면 또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바 사랑의 원칙들이 그의 이름을 공언하는 자들의 생애에서 실천된다면 막을 수 있는 누손이 발생한다. 그러나 눈가림하는 자들로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일하고 있다. 불신실이 기록됨. 주인이 감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꾼으로서 시간의 이용을 등한히 하거나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은 가장 가증한 이기주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꾼들은 그들의 태만을 보는 자가 없고 그들의 불신실을 기록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다면 그들은 한 감독이 보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부주의가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절조가 결여된 자들이다. 그들의 모든 동기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아래서도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특성이 없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이 주인의 감시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벨사살 왕의 신성 모독적인 잔치를 감시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교회 기관과 상인의 회계실과 개인의 공장 안에 계신다. 그리고 핏기 없는 손이 불경한 왕의 무서운 판결문을 기록하였던 것과 같이 그대들의 태만을 틀림없이 기록하고 있다. 벨사살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처럼 빛나는 글자로 기록되었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그리고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에 대한 죄의 선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봉사의 참된 동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일상생애와 그들의 정신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들은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 그들은 최소한의 일만 하려고 애쓰면서도 최고의 품삯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두 종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이름은 각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유형의 종이냐 하는 것을 살펴봄이 마땅하다. 불신실한 종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실한 종인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종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인가? 혹은 할 수 있는 대로 빠르고 손쉽게 일을 마쳐버리고 최소의 희생으로 품삯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가? 목적은 할 수 있는 대로 완전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눈가림만 하는 종으로 일에 착수한 자들은 그들이 성취한 일이 사람이나 천사들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성공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우리가 섬기노라고 공언하는 우리 구주께서 가지셨던 것과 같은 건전한 정의의 원칙을 주고 고상한 무아의 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엌에 있든지 공장에 있든지 출판소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하나님의 포도원 중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성실과 절약과 주의와 완전히 모든 사업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